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네, 저희 화면 보시고 함께 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청년 예배 오신 모든 청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수련회로 저희 은혜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특별히 이제 함께 하신 분들 또 함께 못 하신 분들도 이렇게 상당히 계신데 그러한 이제 분들을 위해서 집회 어떤 은혜들을 좀 간략히 정리하고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듭니다. 첫째 날 집회 어떻게 리뷰를 해볼까요?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은혜를 함께 나눴었는데 첫째 날은 이제 김상인 목사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나눠주시고 둘째 날은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성전이고 그렇게 모인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내로 131이라는 이 건물은 그저 건물일 뿐이고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은 성전 또 교회인데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를 세우시고 모이게 하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흩어진다. 이러한 정체성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함께 나누셨는데 이제 찾아가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찾아간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이제 모이는 교회, 모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모이는 교회로서만 어떤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은 마치 이제 어항에 물고기가 담기는 것과 같다. 그런데 사실 모든 이제 물고기는 바다로 나가는 것이고 또 바다로 나가서 또 다른 물고기를 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데 걷지 못하는 자가 걷지 못하죠. 찾아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진단하시기를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또 특별히 이 젊은 청년들이 이 움직이지 못하는 안진뱅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찾아가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또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떻게 내가 움직일 것인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봄이라는 주제로 나아갔는데 두 번째 날에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불이 붙었는데 사실은 목회자로서 부담이 있는 것은 움직이면 좋겠는데 우리 자신이 먼저 서야 한다. 이것에 대한 좀 도전했었죠. 움직이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일으킬 만한 믿음의 어떤 근력과 또 이제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도 둘째 날 가졌습니다. 근데 둘째 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영적 싸움을 싸워내는 것이 전제되고 근데 그 위에 무엇을 나눴죠? 청년 성도로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그 출발은 이제 우리의 삶에 있는 광야를 잘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이제 마라가 있는데 엘림과 마라 중에 마라가 있는데 마라를 잘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면서 함께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또 이제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다시금 움직이는 교회로서 역할하기 전에 잘 서 있는 교회로서 이제 있는가? 우리 자신이 있는가? 그리고 다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이제 모여 있는가? 그리고 움직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것들을 같이 돌아보면서 그 움직이는 사역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목이 베네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수련회 이제 끝나고 이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 자리에서 워십 에브리웨어 하면서 같이 예배하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굉장히 고민을 이제 일주일 동안 많이 하다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로서 어떻게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함께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또 이렇게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모이고 흩어지는 청년 성도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자, 움직이자 이러한 어떤 도전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 3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 좀 뒷부분 8장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이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새로운 교회, 뭐 대관교회 같은 교회가 처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세워지는데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혁신적인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모이기를 힘쓰고 막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출발합니다. 그런데 은혜 때 항상 무엇이 따라오죠? 고난이 함께 따라오죠. 은혜가 있을 때 고난이 따라옵니다.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수련회 참여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야,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은혜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출발이 될 때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세상에 박해라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2023년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핍박과 고난은 없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 수많은 소위 이렇게 피 흘리는 피 튀기는 어떤 고난들이 만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 말씀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실 이제 스데반이라는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교회 박해를 이제 소개하면 간략히 이렇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교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전통적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제 자신들의 어떤 전통과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뭐 율법도 폐하여졌다, 뭐 성전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니까 기독교를 환영할 수 없는 것이 유대교 또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독교가 당시 이제 그 통치하는 로마 정부의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왜 그럴까요? 뭐 직관적으로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로마 정부가 생각하고 또 추진하고 계획하고 하는 많은 것들에 의해서 이제 반대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신분제를 또 거절하죠. 이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양반제가 이제 폐지되고 하나됨의 어떤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는데 로마 그 시대 가운데는 당연히 뭐 노예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어떤 기득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파하고 이제 반대로 하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니까 로마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당연히 충돌이 또 일어납니다. 또 앞선 그 로마의 신들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로마 황제를 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니 당연히 어떤 순교적 충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성찬에 대한 어떤 이제 사명을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이제 그 로마 사람들이 이거 오해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살과 피를 나누면서 되게 비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 그런 행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이제 기독교는 유대인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로마 제국에게도 상당한 박해와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스데반 어떤 사람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사도행전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고 순교를 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나서는 막 이제 신약 성경 대부분을 쓰기도 하고 굉장한 이제 사도로서 역할을 하는데, 사실 회심하기 이전에는 교회를 엄청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이제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였는데 그것조차도 마땅히 여겼대요. 뭐 그럴만하지, 이런 이단적인 메시지를 가진 스데반 죽을만하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1절 말씀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됐대요? 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대요. 네, 소위 뿔뿔이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흩어짐이 얼마나 강력하였는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어떤 이제 정보 가운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하러 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는데 다메섹이라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뭐 그때는 뭐 자동차를 타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이제 박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소위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짐의 과정에 좀 집중을 먼저 해보기를 원하는데 핍박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를 제외한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네,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이 움직이는 교회로서 디아스포라로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말씀에 이제 흩어졌다라는 말이 이제 되게 여러 번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 흩어지다라는 원어를 보면은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것과 동일한 어떤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박해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것이 씨앗이 흩어진 것과 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씨앗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씨앗에는 생명이 있죠.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흩어진 곳에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인 씨앗이 흩어져서 뿌리 내리는 곳에 또 씨앗이 임하는 곳에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예배드리는 청년 성도된 우리 모두가 이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양한 곳에 뿌리셨어요. 그런데 뿌렸다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청년 성도를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각자 속한 곳에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뿌림 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뿌려진 그곳은 어디입니까? 사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현장인데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뭐 학교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은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뭐 내가 선택한 것 같이 보이지만 가정을 위시하여 모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선택하였다기보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신 그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곳에 뿌려진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정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꽃피워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학교 열심히 다니신 학교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습니까? 네, 인간적인 측면에서 물론 선택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뿌려 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꽃피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직장을 내가 선택했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뭐 면접도 보고 뭐 제가 이제 우리가 선택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그곳에 뿌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이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또 사명을 전달하는 생명의 꽃을 피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제 뿌려지는 출발이 이제 핍박이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교회가 잘 모이고 있었는데 핍박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뿌려집니다. 흩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핍박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할 때 이 출발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어떤 삶의 진단을 좀 해보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사명을 감당할 때 이제 두 가지 좀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소위 멋있게 선택하고 내가 멋있게 한 걸음을 전진하는 그런 이제 선택이 있고, 근데 오늘 말씀처럼 그냥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조금은 이제 위축되게 혹은 슬프게 핍박 때문에 쫓기듯이 흩어지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출발이 무엇이라고요? 네, 이런 핍박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좀 아픔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흩어지는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련회 둘째 날 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왜 이 마라와 엘림이라는 단어를 소개를 했냐면은 사실 우리는 좀 이제 되게 멋있는 것을 좋아하고 아니면은 되게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들을 밟아나가는 것에 대한 좀 강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소위 엘림이라는 축복만 있어야 하고, 혹은 내 삶은 마라가 있으면은 그냥 이생망이다 하고 이제 일반화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너의 삶 가운데 마라가 있을 수도 있고 엘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성도의 능력은 무엇이다? 이 두 가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사명으로 출발하는 이 출발도 볼 때 다시금 우리도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저같이 진짜 그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멋있게 막 결단하고 멋있게 전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것을 꿈꾸기도 하지만, 이 말씀처럼 핍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뿌려지는, 핍박으로 인해서 조금 초라하고 슬프게 좀 가슴 아프게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무엇이에요? 이것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되게 좋은 과정 가운데 소위 멋있게 출발하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도 있고, 반면에 어떤 시기에는 이 마라를 경험하는 것처럼 조금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튕겨져 나가는,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구나, 이것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영접하는 가운데 또 생각할 것은 뿌려지고, 그러니까 생명이 뿌려지는 것이 중요하지 그 출발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씨앗이 생명인데 씨앗이 밭 가운데 뿌려지는 팩트가 중요하지 누가 뿌렸냐, 어떻게 뿌렸냐, 이것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네, 왜 그래요? 씨앗은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멋있게 뿌려지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이제 욕심 혹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생명의 씨앗인 여러분들이 흩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어떤 출발로 흩어졌느냐보다는 생명인 내가, 생명의 씨앗인 내가 흩어졌느냐 아니면 머물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로서 흩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삶을 진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이거든요. 모이게 하셨지만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정도 말할 것도 없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뿌리셨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뿌리셨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학교에 여러분들을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뿌리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좀 이렇게 멋있지 않게 뿌려졌을 수도 있고 좀 어려움과 슬픔과 위축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뿌리셨다라는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자, 이러한 어떤 다짐과 또 사모함으로 이번 한 주를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흩어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낼 때 나타나는 궁극적인 열매들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흩으시고 또 흩어지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곳에서 말씀 가운데 또 사랑을 전하며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잘 싸워내면은 황무지 같은 이곳에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는데,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이러한 일들을 소망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출발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뿌려진 바 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할 열매는 무엇이냐면요, 방금 읽은 이 7절과 8절입니다. 무엇이었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대요. 놀라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고 중풍병자와, 즉 이제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흩어진 여러분들 때문에. 네, 이 역사를 소망하고 이 역사를 꿈꾸며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에요. 움직이는 교회 청년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또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움직이면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 어떻게 되는데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떠나가고, 그리고 중풍병, 세상의 모든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귀신이요? 병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땅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듯이 마귀님이 살아 계시고 귀신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도 우리가 느꼈던 작은 분노부터 정말 막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 가운데 사단마귀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한 여러분들을 그곳 가운데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그냥 뭐 관계적인 일이겠지, 혹은 뭐 정서적인 일이겠지라고 하지만 가정 안에서 느끼는 어떤 이 답답함들이 사실 많은 부분 사단의 역사입니다. 학교 안에서 느끼는 많은 답답한 일들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일터에서 느끼는 그냥 직관적으로 관계적인 외적인 문제라고 느껴졌던 수많은 답답한 문제들이 사실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전진하는 청년 성도들을 통하여서, 움직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결박하신대요. 그 은혜 가운데 쓰임바 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을 치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의료 기술도 주시고 이제 일반 섭리 가운데 병을 막 치유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듯이 제가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기도할 게 아니라 약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 약 드시면 돼요. 감기 걸렸을 때. 그런데 이것을 또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이제 죄의 문제들과 또 삶에 씨름하는 문제들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병과 어떤 우리가 질병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도 사실은 상당 부분 우리의 죄의 문제와 혹은 사단의 역사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청년 성도된 움직이는 교회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속한 곳 가운데 가서 사명을 감당하면 병마가 떠나간대요. 병마 떠나간대요.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이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죠. 다음 예배 시작 전에 저희가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듣습니다. 저희 예배는 1시 20분입니다. 1시 40분이 아닙니다. 1시 20분인데 1시 10분부터 이제 그 찬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인데 가사 중에 이제 번역하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우울증보다 크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외로움보다 크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암보다 혹은 모든 질병보다 크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다른 이름 위에 있습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움직이는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죄의 결과인, 사단의 결과인 질병의 역사가 떠나가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은 그곳에 원래 막 우울함과 디프레션이 있었는데 사라지는 것이에요. 혹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분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막 가득한 우리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분노라는 화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네. 그 축복의 통로로 서 계시는 모든 청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대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더라. 큰 기쁨이 임하더라. 출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여 움직이는 청년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 사단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교회로 흩어졌던 성도들을 보면서 흩어진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곳으로 흩어졌는가 두 가지 짧게 살피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누가 흩어졌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흩어져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했으면은 뭐 제자들, 뭐 사도들, 아니면 뭐 장로님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흩어졌는가, 한마디로는 사도들이 아닌 빌립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 빌립 집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8장에서 주목하는 빌립 집사님은 전통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저희가 뭐 예레미야 때 이제 남유다 막 멸망하잖아요. 그때 뭐 북이스라엘 막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있다가 온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고, 그때도 이제 우직하게 그 땅을 지키면서 머물렀던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인데, 이제 빌립 집사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빌립 집사와 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 방금 설명한 이런 역사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움직이는 교회로서 서 있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의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다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특별한 소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다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제 평범한 다수가 이제 헌신하였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특별한 자들이 또 되지만, 출발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평범한 다수라는 것이에요. 물론 막 이걸 또 역차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사실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되게 이제 뭐 이렇게 박식하고 은사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바울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 다 사용하신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평범한 빌립 집사와 같은 정통 유대인도 아닌 빌립 집사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내는 것은,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청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사실 저는 이제 예배 나오는 거 되게 잘하죠. 그런데 요만큼만 하고 싶습니다. 요만큼 이런 좀 마음이 있죠. 요만큼 더 하는 거는 목사님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리더들을 하거나, 저는 요만큼 하겠습니다. 이런 좀 마음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이러한 영적 싸움을 싸워내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는 출발이 빌립 집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단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평범한 집단에 들어가서 나도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역할과 혹은 뭐 은사의 분량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평범한 사람들이 흩어진 곳을 좀 볼 텐데, 어디죠?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땅은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차별과 아픔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 정통 유대인들은 남아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그 완전히 막 민족 멸절을 하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혼합 정책을 해서 이제 그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이제 소위 이제 막 되게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 막 깨끗하지 않다, 정통이 아니다, 이런 이제 맥락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이 이제 불교란 지역으로 이제 치부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지나가셨어요.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그 땅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차별과 아픔이 있는 곳에 예수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틀이 중요하고 전통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한 영혼, 차별과 아픔 있는 곳을 지나가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러한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 성도로서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 평범하게 서 있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질문할 때 여러분들의 사마리아 땅은 어디입니까? 어디죠? 지금 떠오르게 하시는 그곳이 있습니까? 어떤 진짜 공간일 수도 있고 뭐 김상인 목사님처럼 홍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집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영혼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가 찾아가기 원하는 차별과 아픔이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흩어지라 말씀하셔요. 야, 그 땅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뿌려줘라.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파쇄하고 또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임하게 하여라. 꽃을 피게 하여라.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만의 사마리아 땅은 어디입니까?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흩어지기 위해 잘 모이는 더한 공동체, 다한 공동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 특별히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흩으셨구나. 내가 계획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수동태로 나를 흩으셨구나. 그곳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단을 결박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사명을 맡기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특별히 특별한 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자들을 사용하셨고 그 평범한 속에 내가 있고 그리고 남들이 다 가는 뻔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차별과 아픔이 있는 내가 생각하게 되는 나에게 떠오르게 하신 사마리아 땅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시고 또 각자의 또 결단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청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또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감으로 또 불태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것이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흩으신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평범한 자들을 또 사마리아로 보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잘 결정하고 결단하는 또 그것을 소망하는 모든 청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